봄처럼 꿈을 가지라, 봄처럼 부지런하라, 봄처럼 새로워지라. 여러분, 3월 첫 주일 봄입니다. 이 새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30%밖에 안 되잖아요. 또 영상실에 계시는 분들, 또 주차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또 먼 해외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봄처럼 꿈을 가지는, 또 부지런한, 또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사람의 상식, 여러분 반갑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꽁꽁 언 땅과 나무 둥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개운에 죽은 것 같았던 나무가지를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어서 저 나무 죽은 것 아닌가 그렇게 알았는데, 가지마다 움이 다 맺혀져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산에 올라갔다가 그 추운 겨울을 견뎌낸 나무 가지를 보면서 죽은 것 같았었는데 가지마다 움이 다 맺혀져 있고요, 영하 10도, 영하 20도의 그 추운 겨울에도 봄을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새벽부터 우리가 줌으로 함께하는 화목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 멀리 강동에 우리 김명태 장로님도 오셨고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기가 불편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댁으로 일일이 찾아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힘드시더라도 많이 참여해 주어서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는 특별한 40일을 보낸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죠. 예컨대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40일을 보냈던 이야기라든지, 또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리더십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을 받게 되죠. 또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오는 여호수아 갈렙이 40일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그 정탐을 하게 되지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 등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40일은 믿음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아주 소중한 기회이자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제수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참여한 분들에게 제가 재와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이마에다가 성호를 그어주면서 당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면서 이마에 검은 성호를 주었습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40일간 계속되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축제라고 하는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참회와 회복의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나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세우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영적인 기회를 우리가 삼는 겁니다. 우리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사순절에 우리가 두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 끼 이상씩 금식하자. 이 금식한 것을 가지고 선교지에
많은 어린 영혼들을 돕는 그런 일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미션은 한 영혼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번 2020년, 22년 이 사순절 기간에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동과 축복, 그리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감동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라 그러죠.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독일의 사상가, 철학가, 경제학자고 정치,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가였죠. 이 사람이 1883년 3월 14일 죽는데요, 그의 하녀가 와서 선생님, 저에게 마지막 하실 말씀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록을 해두겠습니다. 그러자 마르카스가 벌럭 화를 내면서 야, 시끄러워, 잔소리 그만해, 꺼져. 마지막 말은 말이야, 여태까지 한마디도 제대로 말을 잘 해보지 못한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나 하는 이야기야, 나가. 화를 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계적인 최고의 학자요 사상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말 같지 않는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전 유럽을 제패했던 그 나폴레옹, 마지막 말이 뭐였죠? 내가 죽거든 나의 간 양쪽에 구멍을 내어서 내 두 팔이 내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라.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내가 이렇게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면서 재물이나 또 권력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도 탐하지 말고 분수에 맞게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찰스 스펀전, 대단한 사람이었죠. 침례교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는 마지막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잔 웨슬리, 유명한 말이 있죠. 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벌어라, 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써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위해서.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 잔 웨슬리를 참 좋아하죠.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었어요. 이분은 마지막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상식이 아우는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그러면 어떤 말을 여러분은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세 가지 말씀을 제 아들에게 남기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첫째는 모든 민족으로 마데타이, 제자를 삼으라. 전도해서 구원해서 제자를 삼으라. 두 번째가 뭐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공동체 마지막 7가지 이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떤 장소에서 하셨나, 그 장소 때문이라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의 말씀이 뭐지요? 이에 예수께서 가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용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렵고 힘든 일일까요? 남의 일은 아주 쉬워요. 용서하지. 사랑해야지. 남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장기와 바둑도 그렇잖아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저 아무개, 이 아무개는 잘 안 보여요. 서 있는 전 아무개 씨는 보여요. 그래서 훈수를 잘 뜨지요.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해라 이야기도 잘하고요. 또 흥분도 하고요. 또 화도 잘 낼 수가 있죠. 그러나 막상 내 문제가 되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대단히 힘든 거예요. 대단히 괴로운 거예요. 대단히 아픈 거예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만큼. 여러분, 마음을 다친다 하는 것은 어떤 손이나 발이 다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대단히 아프고 대단히 고통스럽고 또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아세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그마한 정치적인 문제 하나를 두고도요, 우리는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고 마음이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딱 깨놓고 1번을 찍으면 어떻고 2번을 찍으면 어때요? 목사님이 3번은 이야기하는 거 3번을 찍으면 또 어때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말을 제일 잘하고 그래도 좀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내한테 전화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차기 잘하는 사람.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찍으면 내 노후는 걱정이 없겠더라고. 오면 몇백만 원 준다 그러니까 아마 노후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아. 여러분 누구를 찍은들 그 무슨 소용이 있나요? 물론 대단히 큰 의미를 두면 이 대단한 문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 때문에, 정답도 없는 코로나 때문에 왜 좋은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 공동체까지 떠나는 그런 바보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린 이렇게 연약하고 비좁아요, 속이. 그래서 저는 대명리 가서 밴댕이 회를 먹을 때마다 나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속이 밴댕이 쏘갈딱지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이렇게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우리가 작은 소리 하나에도 잠 못 이루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3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중 첫 번째, 아버지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큰 뜻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또 용서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그 기쁨을, 감동을, 평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째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고 부르시는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참 몇 번 울먹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에도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의미가 대단히 저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상을 하나 받아와도 축하해 주는 아버지가 없어요. 운동을 하고 1등을 하고 공책을 받아와도 다른 사람 아이들은 아버지들이 막 이렇게 해주는데 나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왜 아버지가 없을까? 그 군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나고 저는 신학으로 걸음을 옮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 단어가 저에게 대단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섰을 때 하나님을 3번 부르셨죠.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가지 말씀 중에 4번째 말씀인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두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했던 말과 그 조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 정도가 아니에요.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12명의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파는 사람도 있었고, 억세게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거부하고요, 돌아서고 도망가고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모든 고통과 고난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 지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저주인 십자가 위에서 그 당하도록 예수님을 내어놓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저주인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아픔을, 고통을 고스란히 받았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아버지하고 기도하고 아버지를 잡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나요?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완전히 그냥 지상에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저주와 아픔을 주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고통과 저주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공적으로 시작하실 때 하늘의 음성이 뭐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여건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수틀리고 열받으면 불만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막 따질 때가 있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나를 물리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여십시오. 귀를 열어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쓰리고 아픈 거예요. 마음의 고통은 다친 어떤 팔이나 어떤 다리 그 어떤 상처보다도 더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어떤 관계, 또 어떤 삶의 흐느적거림이 있을 때,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삶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밝은 미소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한 기도는 간구에 놀라운 뜻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볼 땐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한 번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병정들이, 그 원수들이 땅바닥에 십자가를 눕혀놔 놓고 거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혀놔 놓고 양 그 손과 발에 대못을 때리 박습니다. 얼마나 살을 헤집고 들어가는 그 손과 발목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말로 행언할 수 없는 피가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한 번만 기도했겠어요? 못 박히는 그 순간 한 번만 기도했겠어요? 정말 절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그 박힌 그 십자가를 그 구덩이에 파고 그 십자가를 들어 세울 때 그 온 몸, 그 몸이 그 양손에 그 발에 그 못으로 지탱해야 되잖아요. 찢어지면서 그 방울방울 떨어지는 그 피 가운데 절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서 하늘과 땅을 오가는 그 죽음의 그 공포 가운데서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 수도 없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부르짖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봅니다. 아마 제가 본 성경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뭘 잘못했다고? 내 양손에 대못을 박는 이 나쁜 놈들, 내 발에 대못을 박는 이 나쁜 놈들, 이놈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놈들 대가리에 막 그냥 벼락을 땡겨 주십시오. 내 같으면 그래 하겠어요. 내 같으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설교할 때마다 늘 그냥 고민이 되는 게, 내 혼자 죄인인가 보다. 우리 교인들은 너무 거룩하고 신령한 것 같고 의인이라고 다 쓰여 있는 것 같고 내 혼자 죄인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아요. 보면서 내가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조롱하는, 희롱하는 이놈들을 보면서 내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십자가에다가 대못을 박는
이 말로 행할 수 없는 살이 찢어지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런 환경 속에서 내 같으면 어떡할까? 하나님 아버지, 힘도 없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모든 세상의 권력과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권력이 있음에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 아버지,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고통 가운데서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구약 성경의 갈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해 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 가르칠 때도 용서하라, 사랑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거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가 하신 말씀을 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이 모든 것이 로마 제국 시대의 시제의 통치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 사람들은 복수를 숭배했습니다. 눈은 눈, 귀는 귀, 칼은 칼, 피는 피. 그래서 복수는 신 가운데 하나였어요. 복수를 해야 된다. 그 복수의 신이 있어요. 이걸 믿고 숭배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복수를 숭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양쪽의 두 행악자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양손이 발이 찔리고 창에 찔리고 피와 물이 쏟아지는 마지막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용서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이걸 알고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죄의 그 어떤 부담감을 이고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살찢어 피 흘려 주셨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았고 또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내 죄를 얻었다 선언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 50절에 거리의 여인을 만났을 때, 여인이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평안히 가라. 우리 예수님은
선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값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10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100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1억짜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우리 이렇게 비싼 거예요. 우리 이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그렇게 사업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멋지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건너야 할 다리를 내가 철수하는 거예요. 부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에는 논정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대리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용서받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말로 행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의 그 순간에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변호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지가 용서를 수반한다는 게 아니에요. 무지는 법적인 측면에서도 용서의 구실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얘기 하나 할게요. 아주 오래됐는데요, 제가 안식년 1년을 시애틀에서 보내던 때가 있었어요. 유학 비자로 갔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비 오는 날, 늦은 날인데 이제 강의를 듣다가 좀 늦어서 밤늦게 밤 10시쯤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아파트 쪽에 후문 쪽으로 순간 좌회전을 싹 해서 멋지게 올라갔어요. 조금 가는데 뒤에서 번쩍 불빛이 난리가 났어요. 누구 계세요? 불법 좌회전을 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십시오. 그때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선생님, 미안합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경찰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선생님, 법을 모르는 것과 법을 어기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괴롭히던 사람들, 양쪽에 있는 행악자들, 모르는 것이 무엇이었죠? 예수님 자체를 몰랐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죄 없어? 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조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비웃었어요. 또 마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만일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십자가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와 봐라,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웃었어요. 왜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그리스도이신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아들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 역사를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주이심을, 나의 왕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